표정을 좀 받게. 자, 보자. 은혜는 표정 타고 온다. 뭐 이래. 하여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 늘 인상 쓰고 왔는데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표정을 밝게. 저는 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 가지를 원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믿니? 너는 나를 믿니? 늘상 믿음을 부르셨어요. 믿음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질량이 어느 정도인가 보자 하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신다였어요. 믿음을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주는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력에, 성품에, 열심에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에 담아주신다? 믿음에 담아주신다.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해요. 믿음이 주는 축복을 이야기할 때 그냥 아멘 해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딜레마에 빠져요. 다 인정해. 그런데 왜 그 믿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지? 왜 그 믿음이 나에게 역할을 못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고 내가 말하는 믿음은 뭐지? 그래서 늘상 약해져요. 지금은 그런 분들 많이 없지만 제가 어릴 적 교회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게 되면 강사님이 처음 오셔서 묻는 게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못 알아들어? 그 음양신사를 앉으시니까 그 음성들이 다 상해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성도들은 대부분 들까 말까 하다 또 한 방 욕을 얻어먹고 그냥 또 듣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그건 뭐고 이건 뭘까?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부터 6시까지 제가 부지런히 그 원리에 대하여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이 아침 새벽이 평생에 잊지 못할 만큼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요. 그냥 여기 교회 오는데 참 좋아요. 느낌이 절도 나를 기다리고 제가 이런 경우가 천안에 가서 봤거든요. 천안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하고 처음에는 막 저쪽에서 간세음보살 틀어놓으면 이쪽에서 찬상 틀고 싸웠어요. 많이. 근데 어느 순간 친해져 갖고 성탄절날 되면 스님이 감사원금 먹고 다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스님 보면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 그 뚜껑 열리거든. 스님 행복하세요 하면서 어느 순간 스님도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막상 이쪽 와도 옆집 아줌마도 못 만나는데 스님 언제 봐? 그지? 스님 보기 힘들죠? 자, 오늘 이 아침이 축복이었으면 좋겠다. 자,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구원의 믿음. 또 따라서 해봐요. 은사적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적으로 믿음을 구분하는 원리예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이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근데 이 구원의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내 안에 딱 들어온 순간 이 믿음은 변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아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한 번 더 따라서 해봐요. 공부하는 마음으로 적을 건 없어. 딱 머릿속에 넣어줄게. 우이국민학교 왔나? 그거 하나 있었는데 안 왔어? 아이 참나. 자, 한 번 더 따라서 봐.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믿고자,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믿음이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어느 날 믿어졌어. 이게 놀라운 거잖아. 이 천국 가는 믿음은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당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또 조소돌이 아니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 이게 참, 이게 안 믿어져서 땅을 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천국이 믿어진다? 이게 믿어진다? 아니야. 예배당 문이 열려 있어서 아무나 와도 줬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 믿음이 믿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인 줄 알아? 여기 절 보니까 생각나네. 우리 장인어른, 우리 아버님이 이제 검은도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고 쉬고 계시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 막 운전을 하고 시골에 가서 아버님을 뵙거나 했더니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기운이 났는지 후배 목사, 사위 목사가 오니까 좋으셨나 봐. 도란도란 말씀을 하시더니 밥 한 그릇을 다 드셔요. 그러더니 유 목사, 내 아버님 그랬더니 저기 가면 절이 있는데 절 밑에 온천이 하나 생겼네. 그래. 그래서 저는 아버님 온천 하고 싶으세요? 그러잖아.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러면 늘 지역방송 보니까 온천 생기게 있냐면 광고가 나왔나 봐. 그러네. 아버님 가요. 제가 모실게요. 가지고 아버님을 업고 자동차에 세워서 온천에 갔더니 절 밑에 온천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깨끗하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또 평일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을 깨끗하게 씻어드리고 아버님 저 의자에 좀 계세요. 나 좀 탕 안에 들어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어서 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에 제가 이렇게 온천이라 또 물 온도가 또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뜨거운 물이 싫거든요. 저는 제일 무서운 여자가 막 계란 익는 온도에 한증막에서 막 눈 이러기도 안 겁나. 근데 물 온도가 좋은데 아무도 없어요. 탕 안에. 사람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버님도 모시고 왔다. 너무 좋아서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쭉 감성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누가 풍덩 들어와. 또 누가 들어오나? 뭐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 누가 있겠어. 중간에 눈을 뜨고 싶어도 뭐. 저는 이제 삶의 방식이 있어. 너무 쓸데없는 거 궁금해하지 말자. 제가 60 넘어서 쓰는 것, 60 넘어가면서 제가 삶의 원리를 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궁금한 거 참기. 쓰잘데기 없이 궁금한 거. 저 사람 나이가 몇일까? 어디 갔다 왔을까? 몸무게가 몇일까? 나는 전혀 안 궁금해하려고. 자, 그런데 누가 풍덩풍덩 관계없이 다 암송을 했어. 암송을 다 하고 눈을 뜬 순간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저 위에 절에서 스님 8명이 단합대회 하러 와서 탕 안에 스님 8명 오고 목사 1명, 머리 있는 건 나 하나. 스님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고백이 이거였네. 주님 감사해요.
나도 저 스님들처럼 길 아닌 길을 길인 줄 알고 헤맬 수 있었는데, 나도 저 스님들처럼 진리 아닌 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헤맬 수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예수를 알았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우리 주님 그러셨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어? 이를 내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혈통, 육정,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이게 큰 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올 수는 있어. 그러나 내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야. 어느 날 내가 믿어졌다. 이것은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생각이 정립이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무슨 말씀을 드려서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참 믿음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건데, 잘못하면 일반 종교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내 삶에 가두어 버리고 내 삶 속에서 지구를 돌리고, 뭐 내가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근데 내 생각 안에 부모님도 못 담아내거든. 그렇지 않아? 우리가, 여러분, 엄마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살아봐야 돼. 다 시집가서 딸 이제 똑같은 년 낳고 조직의 쓴맛을 본 뒤에 뭐 어쩌지, 그게 인생인걸. 나쁜 게 아니야, 어린 거지. 그래서 여러분 봐봐. 그래서 아무나 믿을 수 없어. 믿음이 왔다고 하는 건 선물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그냥 돼.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 우리 목사, 우리 장로, 우리 권사님들 자식들 믿음 얼마나 울어야 돼. 내가 믿었기에, 유아세례 주었기에 저절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이제 그들이 인격 안에 둥지를 들기까지 얼마나 힘들어.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러더니 막 울어.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 울음도 있잖아.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좋아서 우는 거.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우리 딸한테 전화 받았어. 왜? 딸이 뭐라고 그래? 그년이. 왜냐하면 그 딸이 고등학교 선생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서울대에 나온 놈하고 결혼하고 산 뒤에 이게 지가 서울대 나온 줄 알아. 아니, 싸가지가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없어? 엄마 알기를 우습게 알아. 맨 교회만 다니는 엄마, 미쳐서 교회 다니는 엄마.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 따라 나오는 거야. 왜? 엄마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 교회만 와라. 그래서 이제 온 거주쯤 따라오는 거야. 근데 그 딸이 전화가 왔대. 엄마, 그러더니 막 울대. 나 하나님 만났다. 엄마야, 이제 엄마 하나님 아니야. 내 하나님이야. 엄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엄마, 나 이제 교회 엄마 때문에 가지 않아. 내가 왜 교회 가야 하는지 알았어. 엄마 돌이켜보니 나와 싸우면서 어릴 적부터 교회 끌고 다녀줘서 고마워. 나는 내가 싫으면 안 가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내가 싫어도 집에 들어가야 하듯이 내가 싫어도 교회 가야 하는 걸 알아서 엄마야 고마워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리 딸이 청년학생 수련회를 갔어.
담당 목사님하고 간 뒤에 참 목사인데도 자식 마음대로 못하잖아. 주일날 오후에 떠나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보고 수요일날 오는 3박 4일 프로그램. 주일날 오후에 담당 목사님하고 수련회 보내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해주세요. 그 한심령 한심령을 해주세요. 주일 밤 지나고 하루가 지난 월요일 밤 새벽 2시에 전화 왔어. 여러분 목사 새벽 2시에 전화 오면 심장 떨려. 누구 죽었다 이런 전화 아니면 안 오거든. 진짜 그러잖아. 여러분 목사한테 너무 늦게 전화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지. 예. 왜냐면 목사할 때 너무 늦게 전화 오면 목사님은 그 다음날 새벽 예배도 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요새 안 그래. 여자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걸어놓고 잘못 눌렀디야. 우리 딸 전화 왔어. 자다가 너무 놀라서 딸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했어. 그랬더니 딸이 울면서 그래. 아빠 미안해. 나 시간 몰랐어.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한참을 울더니 이래. 아빠 하나님이 왜 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다가 제가 전율이 돋는데요. 딸, 하나님 만났구나. 딸 축하해. 딸, 이제 그 하나님이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이 너의 친구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너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빠에게 그랬거든. 하나님은 엄마 아빠 없는 아빠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학교 다니지 못해 친구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어. 딸 축하해. 우리 딸, 아빠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막 아빠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축하해. 마음대로 못 하잖아. 이걸 옮겨줄 수 없잖아. 장로님들 혹시 자제분들 믿음 어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내가 모범을 못 보였나? 모범을 보여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돌아가실까지 형제들은 복음만으로 못 왔어. 그 진통이 있어.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야? 그런데 이 믿음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에 편함이 없어.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물어볼까요? 99% 믿어야 돼? 100% 믿어야 돼? 100% 믿어줘. 왜냐하면 내 생각이 이 믿음을 흔들 수 없어. 내 환경이 믿음을 흔들 수 없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서. 자, 한 번만 더 따라서 봐요.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 어디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믿음이 믿음의 은사와 믿음이 은사라는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구원의 믿음과 구별되는 은사적 믿음인데 다시 따라서 봐요. 은사적 믿음. 구원의 믿음이 은사적,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은사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의 믿음은 다 있어요. 사실. 그건 내가
아니라 어느 날 이 믿음이 내 안에 담겨지고 심겨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사적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결정적 순간에 믿음이 믿음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받고 축복과 그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구원의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은사적 믿음은, 자 보세요. 은사적 믿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응답받고 축복과 그 능력받고 삶 속에서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내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성령 안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 너는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99% 믿어야 돼? 100% 믿어야 돼? 100%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99% 혹시 의심이 들면 믿음 없는 거야. 그런데 은사적 믿음은 크냐 작냐야. 믿음이 내 안에서 작은가 큰가. 그러니까 큰 믿음이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싸가지 없고 기도하고 말썽 부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가 축복이 되지 못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게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하라.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크냐 작냐. 자, 성경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구원의 믿음일까 은사적 믿음일까? 내가 크냐 작냐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고 맹하면 어떡하잖아. 크게 대답해. 크게. 틀려도 괜찮아. 자, 괜찮으면 다시 봐봐.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거는 은사적 믿음이야 구원의 믿음이야? 예? 은사적 믿음이야. 크냐 작냐. 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야 은사적 믿음이에요? 은사적 믿음이에요. 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병든 자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이루할 때는 믿음이 바로 보시면 은사적 믿음이야. 교회 안에서 산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려고 기도원에 봉사하러 와서 기도는 않고 쌈박질만 해. 교회 안에서 산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이번에 우리 교회 나를 도와서 평생의 사무장으로 교회에서 정말 24시간 살면서 나를 섬겼던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축복의 선물인지 암이 왔어.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암이 온 것도 제가 왜 축복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내 삶을 정리하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지 뭐. 어차피 인생 가는 건데 뭐. 어느 날 갑자기 갈 수도 있는데 내 삶을 이렇게 정리한다? 마지막 회개도 한다? 그 장로님이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게 뭔지 알아요? 24시간 교회 안에 집 지어놓고 이렇게 살았던 장로님이,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도왔지, 섬겼지, 예배자가 아니었다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예배자 아닐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구원의 믿음과 은사적 믿음은 달라. 따라 내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구원은 천국 가는 믿음이지만 은사적 믿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적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지. 구원의 믿음은 100% 믿어야 돼. 조금 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 언젠가 교황이
세월호 때 교황이 우리나라 왔다 간 적이 있어. 천주교 교황이 로마 캐토릭. 근데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집사님이 우리 부교육자 통해서 보고가 왔는데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천주교로 간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황이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간다고 그래도 그래서 보내드리라고 그랬어. 그 정도에서 흔들리면 가야죠. 근데 그 믿음이 참 믿어지지 않아서 힘든 게 참 많은데요. 저는 지금도 벌써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 그때 당시에 봉고차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개척을 해서 자동차를 탁 켜면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그 극동방송에서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를 갈 때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상 새벽 예배 마치면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마치고 설교를 들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 이런 게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일어날 때는 오늘은 목사님 설교 드려야지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설교도 배우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힘도 받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설교가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누가 라디오 채널을 틀어놨나? 아닌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설교를 안 하지? 아픈가? 이제 설교 방송국이 안 하기로 했나? 좀 실망은 되지만 또 그 똑같은 설교인데도 그 다음으로 하시는 목사님은 좀 뉘앙스가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한 6개월 됐나? 딱 들었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울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느냐? 지난 6개월과 왜 내가 설교를 못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죄송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교회에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한 장로님이 있대. 자기가 보기에는 진짜 흠도 점도 없을 정도로 착한 장로님, 선하 장로. 그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 장로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왜 그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몰라? 알아. 근데 안 믿어줘. 목사님이 울면서 장로님 믿는다고 해.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해.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도 좀 마귀가 순간 생각을 뺏으면 그 고백도 못하게. 내 생각에 갇혀서 내 경험에 내 판단에. 여러분 내 생각 판단은 옳은 게 아니잖아. 여러분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봐. 보이는 대로 봐. 이 수준 높은 말을 못 알아듣지? 표정 보면 알거든. 다시 물어볼게. 사람은 보이는 대로 봐. 보고 싶은 대로 봐.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들어.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래서 유튜브를 봐도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 그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어. 여러분 남편이 지금 이뻐 미워? 누가 이쁘대? 치매 걸린 거야? 엄격해. 근데 여러분 알아? 그 남편이 밉다 해도 미운 게 아니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던 분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 미워도 그 남편 없어 봐. 사람이 사람 냄새 맡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봐봐요. 그래서 장로님 믿는다고 해봐. 근데 끝까지 그걸 못하고 죽었대. 이 목사님이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사람 착하냐 안 착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고는 충격받아서 6개월간 강대상에 설교를 못했대. 그 부목사 시키고. 그리고 6개월 만에 회개하고 설교를 시작했다는데, 제가 대구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를 운전해 주시는 장로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갔는데 울어. 운전하면서 내가 불안해갖고 무슨 일 있구나. 그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슴에 맺혀있는 한인데요, 그 아버지 마지막 말을 엄마한테도 못하고 동생들한테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내 생각을 이기고 내 느낌을 이기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 아멘이죠? 그런데 구원의 믿음은 100% 믿어지지만 은사적 믿음은 내 안에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는 가운데 믿음도 함께 공존해 있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 가슴속을 이렇게 열어보면 크게 대답해봐요.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뭐 여기는 아예 그냥, 다시 목사님 이렇게 마음속을 열보면 목사님 안에 믿음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열어보면 믿음도 있지만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있어 없어? 거기까지는 용서해 주겠어. 근데 이렇게 열어보면 목사님 가슴 속에는 믿음이 커, 염려가 커? 예? 안 그래. 사실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열어보면 염려나 근심은 농구공원에서 여기가 꽉 찼어. 근데 믿음은 골프공원에 갖고 잘 찾아봐, 여기. 아니, 솔직한 표현이야. 아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목사님, 나한테는 왜 염려가 있죠? 우리 애들 잘 살까? 시집간 처녀는 잘 살까? 전화만 오면 또 덜컥 먹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아내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99세까지 산대야. 근데 그 여자가 건강하긴 하면 말도 안 해요. 아주 내가 별명이 빌비리우스라고 그러거든. 태초부터 아파갖고 나한테 시집으로 왔어. 근데 이 여자가 99세까지 산대.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내가 너 갈 때 너 데리고 갈 거다. 애들 걱정시키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랬더니, 믿음. 근데 나는 그 믿음이 없어. 목회하면서 이러다 죽지 할 때가 많아. 그게 믿음이 없다. 다시 물어볼게. 목사님 가슴속에 열어보면 믿음이 커, 염려가 커? 안 그래. 염려가 커. 그런데 믿음이 뭐냐면 염려가 있어서 믿음이 아닌 게 아니야. 아멘 해봐. 염려를, 계산을, 생각을 이겨내는 게 믿음이야.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이런 말을 해.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 없는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은사적 믿음은 100%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건 구원의 믿음이지만 은사적 믿음은 염려도 함께 와. 여러분, 막 내 삶에 나는 막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막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예? 있어. 근데 그 사람 병원 가야 돼. 아니,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봐. 풍랑이 있으면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
근데 잘 봐. 그냥 보면 무섭지만 자세히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 더 무섭지. 염려 근심을 밤새 묵상해봐. 더 무섭지. 근데 뭐야? 다시 물어볼게. 내 안에 염려가 커 믿음이 커? 그냥 솔직히 염려가 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그 염려가 근심이 계산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걸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염려도 있지만 근심도 있지만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결정할 때 이게 축복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1조 뛸 때 할렐루야 하면 막 이러고 뛰어 돌려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조금 이렇게 해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그걸 이기는 거야. 너무 당연해. 교회 오고 싶은 마음만 있어. 오늘은 쉬고 싶기도 해. 어찌 말고.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육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 때도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새벽에 막 저절로 눈 떠진다고. 나는 넌 미친놈인가 그래. 저는요 새벽 기도를 내가 돌이켜보면 20살 때 19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야 새벽 기도를.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어.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벌써 40년을 훌쩍 넘게 새벽 기도를 했으면 이렇게 40년 넘게 했으면 눈이 저절로 떠질까 안 떠질까? 지금도 미치겠어. 누구 바람고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었는가? 오늘 아침도 따르릉 하는데 얘가 왜 울리나 싶어. 우리 아들이 둘이 있거든. 나는 이놈들 다 목사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부러운 거야 이런 게. 근데 우리 아들 놈은 목사하고는 담쌌어.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요새 미쳐갖고 목사를 한대. 그래서 나 감당이 안 돼 요새. 근데 우리 아들 놈 말 나를 보고 불쌍한가 봐. 어느 날 그래. 아빠 나는 목사 할 일은 없지만 내가 만에 하나 목사를 하면 자기가 새벽 기도부터 없앨 거래야. 지가 없앨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나도 너네 교회로 옮길게 그랬어. 여러분 봐봐. 신앙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봉사를 할 때도 내 생각에 갇히면 못해. 기분 나빠 말 한마디 듣는다고 집어치워. 그건 복이 없어.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 좋은 건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는 살고 싶어서 살아.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 뭐 아까 이쁘다며? 근데 그게 사랑이야. 참아내고 인내하고. 믿음이 믿음. 우리 감정은 믿을 게 못돼. 성경 봐봐.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물에 헤엄치 않고 뭐야. 감성에서 시작되어 의지로 열매 맺는 게 사랑이야. 지금 이 나이에도 막 아내가 보면 좋고 막 그러면 미친 거지. 그리고 이 나이에도 아내가 보고 막 좋고 그러면 피말라 죽지. 꽁 닭보도 그저 있는갑다 저 여자가. 그러고 사는 게 훨씬 건강에 좋아. 여러분 봐봐.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야. 의심이 없는 게 아니야. 이걸 이겨내는 거야. 이겨내는 거. 수없이 그만두고 싶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이 복 주려고 감동을 줘. 너 기도해라. 그러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야. 이걸 의지적으로 이겨내는 거지.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을 이기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죽여지 않으면 믿음이 믿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염려가 가득 찼어. 근데 이걸 이겨내. 헌금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환경을 이겨내고 계산을 이겨내고 삶을 이겨내야 돼. 저절로 되지 않는 거야. 근데 그걸 이겨내.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이제 이만큼 은혜를 입었다면 교회는 교회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은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 아니면 작았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죠. 근데 믿음이 어떻게 클까?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어디서 나냐 이렇게 말해. 따르세요. 믿음은 크게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 그래서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자랄까 안 자랄까? 예?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 들었다고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여러분은 좀 천국 문턱에 있어야 돼요. 아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뭐 새롭게 듣는 것 같지만 하루 이틀 듣냐. 원로 목사님 통해서 어제 부목사가 나 데리고 가면서 기죽이느라고 그런다. 강사님 우리 교회는요 유명한 목사님 다 왔다 갔어요. 장경돈도 왔다 가고요, 김문은도 왔다 가고요, 김기대도 왔다 가고요. 속으로 지랄을 한다. 다 왔다 갔다. 그 정도 듣고도 이렇게 믿는 것도 은사요. 그지?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왔다 가도 이 정도일 것 같은데. 근데 왜 믿음이 믿음되지 모를까? 3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들어도 믿음이 믿음 못 뛰었어. 맞아 틀려? 결국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 중요한 게 있어.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할 때는 귀로 안 들었어. 순종 안 했어. 순종. 순종. 굉장히 중요해. 마귀는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지 못하게, 아멘하고 순종을 못하게, 염려에 사로잡혀, 근심에 사로잡혀, 감정에 사로잡혀, 계산에 사로잡혀 순종을 못하게. 한번 물어볼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자 여기 봐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착한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크게 성경의 모든 기적은 착한 사람에게 나타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이 동네에 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 안 배운 건 나왔다고. 내가 지금 설교 주제가 뭐예요? 순종이요. 답은 이미 순종인데 순종을 빼고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착한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 그럼 정답은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글쎄 둘 중에 하나 골라. 기도냐 착하냐. 다시 물어볼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 순종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실로에 가서 씻어라.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순종을 안 해.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 생각을 이기고. 자 어제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 이삭 이야기를 했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 아버지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그래요 아버지. 올라갔는데 세단 쌓고 불 펴놓고 묶어. 설명하고 묶어? 그냥 묶어? 칼로 찔러.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혹시 원로 목사님 통해서, 그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자.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때 이삭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하지 말고 크게. 예? 학자들은 18에서 25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인 13살이 말이 안 되는 게 장면이, 봐봐. 모리아산 올라갈 때 불과 나무를 치고 올라갔잖아. 아론은 들어? 13살이 지가 죽을 나무만큼 들고 올라갈 수 있겠어? 종들이 지고 온 나무를. 자, 성인이다 그 말이야. 나는 33살까지 봐.
이삭이 죽을 때. 그래서 왜 그러면 내 맘이요? 그냥 예수님이 그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18, 25, 33살이면 뭐냐? 성인이야. 그러면 이삭이가 컸다는 건 누가 늙었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으로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묻고 칼로 찌를 때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고 잡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몰라? 여러분 엄마들 그런 거 있잖아. 아들 키우다 맨날 회초리를 때리고 이놈 새끼야 하고 등짝을 때리고 하는데 어느 날 탁 때리려고 그러면 큰 아들놈이 중학생 되면서 어머니 고정하시옵소서. 김 여사 이러시는 거 아니옵니다. 어머 이 새끼가 하고 폴딱폴딱 뛰다가 그게 인생이야. 자 봐봐.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 손을 잡을 수 있어. 근데 그 장성한 이삭이 때리면 맞고 묶으면 묶이고 찔르면 대줘. 대단하지 않아? 여러분 한번 봐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들었어. 이삭은 음성도 듣지 않았고 아버지 설명도 듣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게 누구야? 이삭의 순종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믿음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해.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당신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증명을 받는 거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마귀는 잘못하면 우리 생각으로 믿게 만들어. 생각을 가지고. 근데 아니야.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제가 오래전에 대구에 가서 아는 목사님 교회 가서 이 설교를 했어. 그 이상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첫날 그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그저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 다음날 왔더니 담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어제 우리 아들놈이 은혜 받았나 보대. 왜 그러니까 강사님 가신 뒤에 밤 11시가 다 돼갖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더니 아빠 방 노크를 하더래. 이제 내일 아침 새벽 예배 가니까 누웠잖아. 노크를 했어. 아들이냐? 외동 아들이야. 아들 하나밖에 없어. 딸도 없고. 아들이냐? 그랬더니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문 열고 아빠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요. 뭐냐? 그랬더니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쳐라 그랬듯이 아버지한테 나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자기 대답 못했대. 왜냐면 말이 시들까 봐. 그 하나밖에 없는데 데려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 아들놈 좀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때 왔어. 아들 너 이렇게 아빠한테 물어봤다며? 네. 지금도 궁금하냐? 아이 기도하다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너 아버지가 너를 바칠 수 있냐가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 아버지가 너를 칼로 찔릴 때 네가 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너 아버지가 칼로 찔르면 너 대줄래?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말귀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밖에 가서 순종 못하게. 진짜 믿음은 들었던 말씀을 받았던 은혜를 그래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그러잖아. 믿음이 믿음 되게 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들어서 배우고 들어서 아멘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겨자씨만한 믿음 가운데 과부의 엽전 두 입을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정말 이런 대안 진짜 순종. 교회에 복 받는 사람은 누구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네? 100% 순종을 해요. 신앙은 장로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장로님들이 왜 장로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신앙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제일 바보가 자기 똑똑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은 순종이 복을 만들어요. 어느 날 주신 감동. 제가 목사 된 것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목사가 됐어요. 순종해서. 나는 지금도 제명하다 목사 되라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단 하나,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 알려준 게 있어.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바보같이 그렇게 믿었고 바보같이 그렇게 살았고, 내가 목사님이 요구할 때 물론 막 시벌시벌은 했지만, 근데 뭐 내가 여러분도 시벌시벌만 안 했지 그 속으로 다 했잖아.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 안에 후회도 있고 이걸 이겨내고 믿음으로써. 부흥회가 뭐냐? 순종도 해보고 믿음도, 이런 믿어야 될 이유, 이 축복을 담아내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한국 교회는 부흥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옛날 어떤 목사님이 좋았냐, 막 그 어거지로 막 헌금도 시키고 막 그런 분들이 돌이켜 보면 진짜 문제가 있다 싶으면서도 그들을 통해서 복이 받았어. 헌금할 사람 손 들어봐, 막 그렇게 막 해갖고 안 들으면 안 내보내고 문 잠그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 난 지금 그런 목사님들이 확신이 부러운 거야.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은 거지 오니까 내가 10,000원 줄까? 축복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10,000원 달라고 그러더래. 아이고 복 없는 놈 그러고 왔다. 근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안수를 했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 내가 노력해보고 살아도 인간은 다 도토리 기재지.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목회도 은혜를 입어야 돼.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말 잘하고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어제부터 목사님 딱 뵙고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 착해. 그래 안 그래? 착하지? 난 진짜 착한 것 같아. 왜 아냐면은 마이크도 나한테 딱 맞춰주고 가. 아니 어떤 목사는 이렇게 해놓고 치키 빠지고 이러고 간다고 걸어. 나는 꼭 내려야 돼. 그때 남을 배려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똑똑한 척하고 내 생각을 바라고 내 형편을 바라고 그런 믿음 될 수 없어. 믿음은 뭐냐? 내 생각을 이기고 내 염려를 이기고 내 계산을 이기고 내 근심을 이기고 내 감정을 이겨내고 내 안에 말씀이 말씀되게, 은혜가 은혜되게.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이 믿음되고, 돌이켜보면 축복은 순종이야. 순종한 것은 보람이야. 근데 똑똑한 척하고 순종하고 목소리 다 지금은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6시 설교 시간 맞이해야 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더라고. 어제도 그 부목사님이 다 데리고서 김문은도 와서 설교했고 장경동도 와서 설교했고, 근데 그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을 잘 지켰어요. 뭐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이번에 은혜 많이 받고 있지? 너무 좋을 거야. 너무 좋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복이고, 누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이렇게 바보가 아니야. 이게 복이야. 예수님도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이뤘어? 이 잔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거절하고 싶은 걸 이겨내고 순종했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 염려, 근심이 없는 게 아니야. 이겨내는 거죠. 기도의 감동은 기도하기 싫은 마음과 같이 와. 이걸 이겨내는 거야. 내 생각이 이기고 내 생각이 둥지를 들어버리면 어느 날 안 믿는 사람 같아져 버려. 오늘도 이번 부흥회 때 진짜 은혜 있으면 좋겠고 오늘 저녁도 은혜 대박일 거야. 아니 진짜 오늘 저녁은 너무 좋아. 난 오늘 저녁도 지금 다 가지 말고 오늘 저녁 거 미리 해버리고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저녁에들 성도들 보고 가자. 또 목사님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보여야 할 사람은 꼭 보여야 돼. 나는 어제 온 사람 다 온 줄 알았더니 목사님 벌써 알고 몇 개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집도 벌고 하신 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다 은혜야. 이번에 부흥의 기간에 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담아내고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젊을 때 하나님 만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며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래. 내가 우리 애들하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설명을 해봐. 너 돈 버는 거 왜 이렇게 돈은 너도 나도 다 좋아하는 게 걔도 좋아한대야 돈은.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은행 다니거든. 아들 너 한번 내가 솔직히 물어보자. 이 자식이 나한테 연봉이 얼마인가를 말을 하냐. 싸가지가 뺏어갈까봐 그런가. 그래서 내가 헌금하라고 그럴까봐 겁나서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아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너 솔직히 물어보자. 네가 지금 돈 벌어서 네 아내하고 애들 둘 낳고 이렇게 지금 아직 장가 안 간 놈에게 협박을 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애들 공부 가르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모으기 힘들어. 모을 만해. 앞서 살아보니까 장로님 모일 수 있어. 힘들어. 힘들지? 그거 모아놓으면 계속 있어. 병원이 갖다 쓰고 시동생이 갖다 쓰고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그러면 직장 연봉 높아. 은행 내가 물어보자. 한 달에 200만 원 모아봐. 1년에 얼마 모아? 2,400. 10년이면 2억 4천. 20년이면 4억 8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 계산으로 똑똑한 척하고 살아봤자 그 울타리에 있어. 거기다가 주식 한번 잘못 사봐. 그러지 않아?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복은 하늘로부터 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 믿음으로 안 살아도 못 사는 건 아니야. 살아.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언제나 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엽전 둔입을 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래 내가 순종하자.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기분 나빠도 예배하고 싫어도 또 나와서 살고 뭐가 그렇게 다 좋아. 골로고글한 신랑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오늘 또 내 생각을 이기며 믿음 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하며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밖에 크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마귀는 순종을 못하게 돌이켜봐봐. 얼마나 마귀한테 축복을 많이 빼앗겼는지. 내 생각에 내 느낌에. 그래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 내 안에 나요. 이번에 이런 원리를 잘 배우면서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이지만 앞으로 그 은혜가 능력이고 축복이 되기를 원하며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며 내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리라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